거지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거지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생명과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임하는 것,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복, blessing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생명이고 또 복은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복 주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탄생시키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복 받고 복이 되라, 복 받고 창대해져라. 그의 아들인 이삭을 보십시오. 온갖 방해와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주셨기 때문이다. 복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이 다 임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입니다. separation.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를 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우리는 복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광을 치환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이걸 다른 말로 치환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누구도 복된 존재 없습니다. 누구도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풍성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모습이 위치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그는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답니다. 바닥인데 함께 했대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복된 자가 되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생명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부유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지 위치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방인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복주심을 보았더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복의 기초가 되는 복이 뭐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주셨던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냐? 이게 가장 기초적인 복이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Hunger for God. 하나님에 대한 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임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근원적인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아니하면 어떤 복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하다가 표현했던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네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페니, 페닐리스 뭐 이런 겁니다. 뭐 한 푼도 없음, 뭐 가난함,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은 있는데 뭐 작은 집이다, 18평이다, 뭐 이런 게 가난이에요. 차는 있는데 뭐 중고차다. 뭐 더워서 에어컨은 틀어야겠는데 에어컨 없는데 선풍기는 열대다. 뭐 이런 게 가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상대적인 가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후진국 가면 그것이 부유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난. 이걸 페네스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이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여기서 썼던 단어는 뭐냐면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절대적인 가난. 전혀 먹을 것이 없고요. 의지할 것이 없고요. 전혀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돕지 아니하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지금 나에게 마실 거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목말라 죽습니다. 줄여 죽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 그 가난. 그래서 푸토코스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난 죽습니다. 나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심령이 배부른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덧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 절대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청 앞에서 그 싸이가 공연을 했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모였다 그러대요. 거기 모인 사람들 왜 갔는지 아십니까? 싸이에 대한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들이 간 겁니다. 그죠? 싸이 세계적인 스타가 왔구나. 보기만 해도 좋아. 내가 싸이를 직접 본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야. 이런 사람들이 간 겁니다. 거기 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바빠서 안 간 것도 있겠지만 싸이가 별거냐? 이런 사람 안 갔어요. 싸이가 별거야? 눈꼴시여 이런 사람 안 갔다고요. 싸이에 대해서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 아무도 안 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심령의 가난함이란 그런 겁니다. 그죠? 가난하면 거기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매달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심령이 부유한 사람, 하나님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령이 부유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생명도 임하지 못하고 복도 임하지 못하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도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부름입니다. 배부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죠. 소아시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버거슨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부자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직물 산업이 발달돼가지고 돈이 많았습니다. 약재 이런 게 많았어요. 부유했다고. 부족함이 없대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장 가난하대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교회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교회인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같이 미지근하니 뜨겁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나님이 구토 증상을 느끼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어떤 교회에 딱 들어가 보면요 딱 느낌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교회구나. 그래서 교인들이 고개도 제대로 못 들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난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 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 갈 곳이 없습니다. 가난함이 분위기를 지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반면에 부유한 교회가 있습니다. 뭐 있으니 없으니 뭐 괜찮습니다. 뭐 오늘 예배 뭐 맨날 드리는 거 뭐 그 중에 하나야. 그죠? 시간 남아서 왔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마음에 거만함이 있죠. 배부른 교회예요. 능력 역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보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이게 기도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인데 부족과 잘못을 고백하는 게 기도인데 그게 없잖아요. 비방만 있잖아요. 공격만 있잖아요. 남 공격만 있잖아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거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세상이 나 버리면 주님께 갈 수 있지만 주님이 나 버리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우리 이런 마음 가져야죠. 늘 성경 읽는데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습니까? 그래야 성경이 보이죠. 다 안다는 사람에게 뭐가 보이겠어요? 주님, 나는 목사인데 맨날 늘 성경 보는데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죠? 눈 열어주세요. 깨달음 주세요. 거기에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요? 하나님, 나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래야 역사하는 믿음을 갖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자격이 없습니까? 난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난 진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성도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 아니에요.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몸이 상하면 안 되지만 심령은 상해야 됩니다. 마음은 깨져버려야 돼요. 깨져가지고 마음에서 피가 흘러야 돼요. 피가. 마음이 깨져야 돼요. 거기서 진물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그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아파서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강하대요. 나는 뭐 부족함이 없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돌 같은 마음. 거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거죠. 내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나를 좀 적셔 주십시오. 내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속 다 타들어갑니다. 지금 아무런 그 힘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주님, 나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은혜가 임하죠. 성가대를 한다 그러면 나는 찬양을 모릅니다. 하나님 찬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고, 주일학교 교사라 그러면 주님, 나는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목사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목회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은혜가 임할 거 아니에요. 나는 뭐 경험도 있다, 능력도 있다, 잘한다.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배부르면 교회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최대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해지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거리가 멀다가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부유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저 멀리 있던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굉장히 먼 곳. 한마디로 말해서 집이 싼 데 살았습니다. 가난하죠. 그래서 기도 간절히 했어요.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홍대 근처로 왔습니다. 여기 집이 비싼가 봐요. 근처에 꽤 좋은 집으로 왔습니다. 갑자기 진짜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좋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거 뭐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진짜 거지 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주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셨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넓은 집 줬어요. 40평 가까운 데 되는 집 얻었어요. 젊은 나이에. 이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잖아요. 기도가 필요 없죠. 이제 다 이루었죠. 그놈의 그릇은 40평이에요 40평으로 만족해 하고 있어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엎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그래야죠. 시편 52편 7절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이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뭘 믿어요? 자기 자신의 재물을 믿는데요. 이 제정신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이제 뭘 믿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한대요. 눈빛이 교만해졌어요. 눈이 크고 작고에 관계없습니다. 교만한 눈빛이 있어요. 딱 눈을 보는 순간에 벌써 눈 너무 크게 뜨고요. 그죠? 그 눈빛이 벌써 교만함이 있다니까. 설명이 안 되네. 하여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눈빛 자체가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떴는지 감았는지 구분도 안 되고. 기도할 때 눈물이 흘러야죠. 그죠? 기도할 때 겸손하게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찬송하고 부르면서 눈물 흘려요. 그렇죠. 찬송 가사가 다 기도니까. 그래서 가난한 기도가 있다니까요. 가난한 기도. 가난한 찬송이 있다니까요. 찬송이 가난해요. 우리 교회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압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교회는 정말 찬송을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는구나. 이 찬송에 습기가 있어요. 촉촉함이 있어요. 찬송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할 때 벌써
애타게 주님께 매달리는 그 가난한 마음의 기도가 있다고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GNP 5천 불일 때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지금 GNP 2만 불이라면서요. 실질소득이 3만 불 됐다며 벌써. 3만 불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 어떡할 거예요? 이제 4만 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 망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망하는 길이 뭔지 알아요? 명확히 알아보세요. GNP 4만 불 되면 망해요. 이렇게 나가다. GNP 5만 불 되면 확실히 망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하셔야 된다고. 삼성전자가 애플에 깨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살아요 우리. 잠깐만 GNP 올라가면 큰일 나겠어 지금. 3만 불일 때 이 꼴인데 4만 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있을 이 정도 가지고도 조금 나아지면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이러는데 더 커지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겠죠? 우리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 들어서 모든 가짜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짜 영성운동들, 뭐 가짜 종교, 이단, 뭐 사이비 영성, 뭐 뉴에이지, 뭐 이런 거 하여튼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들을 이것저것 다 모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가짜의 공통적인 특징.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고민에서 해방시켜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뭐 뉴에이지도 그렇고 가짜 영성도 그렇고 사이비 영성 뭐 가짜 종교 다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여기서 해방시켜줘요. 부족함이 없대. 네가 제일 잘 나간대요. 네가 최고래요. 스스로에게서 터득할 수 있대요. 내 안에 빛이 있대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목마른 존재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죽게 나가게 만드는데 배부르대요. 우리는 충분하대요. 라오디가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가짜잖아요. 바리새인 기도 보십시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립니다. 가짜잖아요. 가짜의 특징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짜는요 자부심을 줘요. 가짜는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아요. 힘이. 모든 가짜가 다 그래요. 가짜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 그래요. 알코올도 가짜잖아요. 가짜 영상 아니에요. 술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담대해져요.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면 쪼다가 술만 마시면 말 잘해요. 자기 무슨 뭐 그 장인 될 사람 만나가지고 고개도 못 들던 녀석이 술 마시고 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속에 있는 게 다 해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술 주정이지? 담대함이에요? 술 마셔봐서 알죠? 이상한 힘이 생겨요. 미친놈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미친 짓 하고 다녀요. 마약 해보셔서 마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자기가 날 수 있대요. 이러고 날 수 있대요. 그래서 막 절벽에 뛰어내려서 죽는 놈들이 있어요. 진짜니까 마약 해보셨어요? 갑자기 담대요. 자동차가 부딪혀도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래서 가끔 새벽에 나올 때 금요일 끝나고 뭐 이렇게 나갈 때 보면요 자동차에 뛰어드는 애들이 있어요. 나 뚫고 가 뭐 이래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내가 볼 때 마약한 놈이야 그거. 왜? 자동차를 이길 거야 알아. 지가 모하비를 어떻게 이겨?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살려놨는데 그죠? 마약하면요 가짜 힘이 생기는지 알아요. 이렇게 막 힘이 생기는지 안다고. 세상은 그래요. 힐링이라 그래. 힐링.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 유행하죠. 넌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 네가 최고야. 계속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말 진짜 싫어합니다. 왜? 이런 거 들으면 회의를 느끼고 이런 거 들으면 근심이 되고 나중에 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좌절과 우울이 온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마르대요. 우리는 부족하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 그래야 능력에 힘이 큰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유함이 있습니까? 깨져야 돼요. 다 깨져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찬양도 좀 가난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부를 때 거기에 눈물이 나와야 돼요. 찬양 부를 때 거기에서 뚝뚝 떨어지는 진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거지 같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모든 부분이 다 이런 심령의 가난함에서 나오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설교할 때도 거기에 피가 묻어 나와야 돼요. 정말 가난하구나. 어쩜 저렇게 가난하게 설교하나. 우리 교회도 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안에 좀 유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좀 돈 많은 사람. 돈도 하도 많아가지고 돈으로 유명해요. 그런 사람은요 엎드려야 돼요. 나는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부심이 생긴 것보다도 불안해요. 불안해. 왜 불안한지 알아요? 돈은 많은데 기도를 안 해. 저 어떡하나
어떡하나. 진짜 불안해요. 근데 진심입니다. 진심. 정말 불안해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살죠. 어떤 사람은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정말 우리 교회 진짜 좋은 차 많아요. 무슨 뭐 그 영화에나 나오는 무슨 그죠? 뭐 그런 이상한 차들 막 들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묘한 건 뭐냐면 그 주일에만 그런 차 타고 오고 새벽에는 없어요. 새벽엔 똥차만 나타나고 없어요. 좀 불안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타나야 돼요. 그죠? 새벽에 기도해야지. 불안해요. 그 차 갖고 어디 갈지, 하늘 가는 발걸음이 갈지 나 모르겠어요. 진짜 불안해. 진짜 불안해. 명문대 나온 사람들 있죠. 정말 불안해요. 기도 하나는 명문대 나온 사람들. 저거 대형 사기꾼 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다니까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우리 교회 최고의 미모를 갖고 있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둘째 딸인데 하여튼 제가 걔를 격려해 주라 그랬어요. 하여튼 고3이라고 힘들어해야지. 너 우리 교회 최고의 미모를 갖고 있다. 내가 격려해 줬어요. 그러니까 너 기도해야 돼. 그때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겠지 그러더라고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너무 예쁘게 생긴 사람들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진다니까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이 없다 그러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심령의 가난함. 그럼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적용인데, 심령이 가난하면 부족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아름답게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이게 왜 멋지냐?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상한 게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옆에 가보세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부유한데 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부자를 만났는데, 이 부자,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 지방 부자입니다. 진짜 돈이 많아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많은 척해요. 가는 곳마다 굽신굽신하다고 사람들이. 역시 지방인가 봐요. 지방 무슨 뭐 유진가 봐. 뭐 어떤 호텔 갔는데 뭐 호텔인 사람 이미 다 알고 있고 굽신굽신하고. 그 다음에 뭐 일식집에 갔는데 아니 글쎄 주방장을 부르더니만 글쎄 팁이라고 30만 원을 주더라고. 남들은 몇 끼 먹어도 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주방장이 막 흥분을 해가면서 막 거의 땅바닥에 엎드려서 무슨 뭐 상감 마마에게 인사하듯이 인사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이 양반 힘 좀 쓰는 사람이구나. 이 동네에서 좀 힘이 있구나. 제가 그분 보고 난 다음에 아름다움을 느꼈을까요? 감동받았을까요? 감동 안 받았어요.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왜냐? 그 집 자녀들 내가 아는데 제자들이에요. 다 망가져 있고 가정 깨지기 직전이고 돈은 있는데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도. 아름답게 가야 되죠. 아름답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변사또 하고 춘향이. 변사또가 춘향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백보양보에서 사랑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권력으로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름답나요? 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잘 되니 안 되니 둘째치고 아름답지 않으면 다 유죄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근데 내 삶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아름다움이 나와요. 부족함을 느끼는 건 심령이 가난할 때 나와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나올 수 있는 건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부자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한 5, 6년 전에 나왔던 영화 같은데 그 신데렐라맨이라는 거 있죠. 러셀 크로우 주연의 신데렐라맨. 이건 1930년대 그 경제 공황 상태 때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 그러죠. 박싱 선수입니다. 권투 선수. 그 브래독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 권투 하다가 맨날 패배하고 부상당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일이 막연하니까 아내와 자녀가 셋이에요. 나중에 권투로는 안 되니까 부둣가에 나가가지고 막노동합니다. 근데 뭐 돈 얼마 못 벌어오잖아요. 집이 이제 전기가 끊겼어요. 히터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춥고 먹을 거 못 먹으니까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가 한 해가 막 아파서 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요. 근데 이 아내 혼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죠? 남편은 안 들어오고, 남편은 며칠째 안 들어오고, 애가 뭐 열이 막 나가지고 다 죽기 직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친정으로 보내죠. 한 아이는 동생 집에 보내고, 두 아이는 친정 어머니한테 보냈어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브래독이 돌아옵니다. 돈 몇 푼 가지고 돌아왔어요.
애들 부르는데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친정에 보냈다. 그때부터 부부가 대판 부부싸움을 벌여요. 브래더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내 허락 없이 아이들을 함부로 친정에 보내느냐, 네 멋대로 하면 되느냐 막 소리 지릅니다. 아내는 또 같이 소리 지르요. 당신이 없었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은지 아냐고. 애 죽이란 말이냐. 애는 아픈데 어쩌라고. 부부싸움도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거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봤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보면서 저 싸움만 그 리와인드 해가지고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싸움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싸우다가 어느 순간이가 지쳐가지고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는 그 한 10초 정도의 시간, 참 영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때 훨씬 많은 대화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내가 느끼는 게 뭐예요? 제대로 집안 돌보지 못하는 남편의 아픔, 그걸 아내가 느껴요. 야, 얼마나 힘들까. 책임지지 못하는 남편의 아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말은 안 하는데 표정에서. 또 남편은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아플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를 보내야 하는 아픔. 사실은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읽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그냥 서로를 향해서 막 공격하고 싸우고 했는데 그 상대의 아픔을 더 건든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 표정에서 막 드러나요. 남편도 어쩔 줄을 모르고 아내도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그 10초 정도의 그 공간을 탁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뭔지 알아요? 와, 아름답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까? 가난해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가난해도. 우리에게도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이들 좀 연애를 하면서 좀 아름답게 연애하는 걸 좀 보여줘요. 아름답게 연애하는 거. 내가 몇 개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특송했던 그 부부 있죠? 근수 형제하고 은정 자매. 둘이 나이 차이 꽤 나요. 자매가 8살인가 더 많아. 근데 자매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다리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의족하고 다니고. 난 그 가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야, 아름답다. 그냥 이렇게 보는 모습을 통해서 그냥 사랑이 느껴져요. 야, 저게 사랑이구나. 야, 부부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불편한 그 아내가 걸어갈 때 항상 이렇게 받쳐주고, 새벽에도 인천에서 매일같이 와가지고 그 컵에 설렁탕 먹으면서 그 서로 쳐다보면서 씩 웃고 할 때, 나 미치겠어요. 진짜 오글거려가지고. 와,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그냥 아침에 모든 피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영화 만들고 싶어요. 영화. 너무 아름다워. 내가 카메라맨이라는 거 사진을 좀 찍고 싶어요. 그 장면을. 딴 팀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무슨 뭐 아파트 안 사주면 결혼 안 한다니 뭐 이런 거나 하고. 아름다움이 산출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움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죠. 저는 이게 노래 가운데 뭐 팝송이나 가요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보면 꼭 복음성가야만 그 영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든 아름다움이 있는 것들을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건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뭐 예배 시간에도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뭐 가시나무 같은 거 그런 거 불렀어요. 그거는 뭐 집사님이 만든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영성이 있잖아요. 영성이. 그죠?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픈 모습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면 그거 뭐 찬양 수준 아니에요? 팝송 가운데도 그 영성 어린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아름다운. 제가 아름다워서 너무 자주 듣고 하는 노래인데 루이 암스트롱의 알죠? What a Wonderful World. 아시죠? 내 목소리가 그렇게 저음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 부를 수는 없는데 I see trees of green 하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부르고 싶은데 못하겠네 진짜. 그냥 번역에서 이렇게 스토리 내용은 이런 거죠. 푸른 나무와 빨간 장미를 봅니다. 나와 당신을 위해서 핀 것 같군요. 그 다음에 후렴구로 맨날 나오잖아요.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세상이 참 아름답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본대요. 어둠이 굿나잇 하고, 그죠? 다크세이 굿나잇 하고, 그 다음에
밝은 날이 되네요.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름다운 무지개가 사람들 얼굴을 비치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악수하면서 How do you do?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How do you do? 근데 사실은 그 How do you do가 아니라 진짜 실상은 I love you라고 말하는 거래요. 너무 시적이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How do you do 하는 것을 이 사람 뭐로 읽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I love you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마지막이 저를 미치게 만들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그 크는 게 보인대요. 크는 게 자기가. 나보다 나중에 더 크겠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다 일상 아닙니까? 그죠? 잘 보세요. 그 나무와 꽃을 바라보고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How do you do? 하는 것들 뭐 그런 거 보면서 또 하나 어린아이 우는 소리를 보면서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세상이 너무 아름답대요. 루이 암스트롱의 이 정도 영성의 깊이라 그러면 이게 보통 깊은 게 아니잖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도 이런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How do you do 하면서 아름다움을 산출해내나요? 아이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야 아름답다 이걸 느끼시나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아름다움을 막 터뜨려야 돼요. 아름다움을. 돈이 있는데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놈의 돈이 아름답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는데 아름답지가 않아. 근데 그 지식이 아름답게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영어를 되게 잘해.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아. 밤낮 그 남자친구 밖에 가면서 흑인 백인 밖에 가면서 데이트를 하고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 또 어떤 사람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그죠? 어려운 당한 사람들 뭐 이렇게 버림받은 애들 특별히 뭐 호녀라들 영어 가가지고 영어를 통해서 또 잘 섬겨줘요. 그때 아름답지 않아요? 이야 저렇게 아름답게 영어를 쓸 수도 있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아름다움이. 탕자 형 보십시오. 동생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물론 뭐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돌아왔죠. 자기는 나름대로 성실하고 도덕적 우위가 있습니다. 근데 형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만 이 창녀와들과 함께 상결이 재산 다 말아먹은 이놈한텐 이렇게 해줘요? 하면서 노발대발해요. 아름다워요?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 모습 아닙니까? 잘 산대요. 깨끗하게 산대요. 믿음이 있대요. 근데 아름답지 않은 걸 어떻게 아름답지 않은 거를 아니 장로들이라 그러면 장로들이 좀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집사가 좀 아름다워야 될 거 아름답지가 않아요. 목사가 좀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돈이 있는데 아름답지 않고 지식이 있는데 아름답지 않고 목사도 그렇죠. 설교는 잘한다 그러는데 아름답지 않고 신방은 잘한다 그러는데 잘한다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이상하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심령에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마다 우리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뭐든지 아름답게 해야 돼. 아름답게. 내 인생도 좀 아름답게. 그죠? 내 은사도 좀 아름답게. 내 삶도 아름답게. 아름다움 없으면 여러분들 그거 헛산 겁니다. 그거 가짜예요, 가짜. 시편 96편 9절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좀 아름다움 좀 갖고 나올 수 없니? 돈 갖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도 아름답게 만들어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돈으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가난해도 아름다운 거 많다니까요. 아까 신데렐라만 보세요. 가난할 때 아름다운 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서 요새까지 총리로서도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지만 감옥에 있을 때도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 홍대서교회 모든 성도들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The poor in spirit. 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우리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함 외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진짜 능력 있는 종이 되고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십시오. 거지 같은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산축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건져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